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원단 기도회 때 메시지를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결단, 두 번째는 치유, 세 번째는 서밋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유 전문학교, 서밋 집중 전문학교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지 벌써 6개월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끝났는데, 전막의 메시지가 다 끝났는데,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고 과연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우리가 메시지를 잘 안 놓치고 응답 속에 잘 있는 건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좀 한 달에 걸쳐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치유,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서밋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는 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먼저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와, 대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안 된다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안 될 때가 많았는데, 바울이 말해도 다 믿은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쭉 보시니까 무리 앞에서 이도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습니다. 10절 여기 보세요. 10절을 한번 여기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말씀 운동을 계속 펼쳤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쪽, 그쪽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쉽게 말해 다 예수를 믿게 됐다, 말씀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쭉 뜨면 그 사람을 따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울이 막 쉽게 말해서 라이징 스타가 되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되니까 그 사람을 따라 하려고 막 따라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누가 나타났냐면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왜 앞치마를 둘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요,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직접 가서 말하지 않아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그거 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그것만 갖다 얹어도 막 악기가 떠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에 뭐라 그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랬습니다. 그 귀신이 제일 잘 알아챕니다. 사단이 제일 잘 알아챕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가짜로 텅텅 빈 모습만 가지고 교회 다니고 사는지 사단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귀신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 누구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맞아보시기도 하셨습니까? 저는 성령 충만 안 할 때 조금 이렇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대 맞아보기도 했거든요. 맞아본 건 아니죠. 이렇게 막 너무 막 달라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애를 내가 때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놔두고 그랬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정확히 알아보고 우리가 힘이 없다 싶으면요 막 잡아먹을 것 같이 달려듭니다. 오늘 어떻게 했어요? 옷을 확 벗겨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잡고 막 옷만 싹 벗겼겠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그 다음에 막 치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달라드니까 이렇게 막 나 살려달라고 그러고 옷을 확 벗겨놓고 이렇게 벗어놓고 도망갔겠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쭉 보니까요, 그런데도 그게 다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야, 그냥 예수 이름만 불러서 되는 게 아닌갑구나.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책값은 비쌌나 봐요. 특히 마술하는 책은 더 비쌌겠죠. 리미티드 에디션 그래가지고 비쌌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불태우니까 엄청나게 탄 거예요, 돈이. 20절에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더 능력 있게 전달이 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왜 치유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말을 계속해야 되느냐,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치유를 말을 하느냐. 치유를 말한다는 거는 뭐가 있어서 그러느냐. 상처가 다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다 있어요. 나 집사님 가서 윤희 수아한테 계계별로 물어보세요. 혹시 이렇게 언니가 있으면 좋겠어, 없으면 좋겠어. 근데 속마음은 없으면 좋겠어 하고 다 대답을 할 거라. 그리고 그 애들 둘이 키우잖아요. 그러면 큰 애만 좋아하면 작은 애가 싫어해요. 그렇죠? 큰 애를 좋아하는데 작은 애가 기뻐하는 애는 아직까지 못 봤어. 아직까지 못 봤어요. 작은 애를 좋아하면 큰 애가 또 서운함을 느껴요. 그렇죠? 부모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런 것처럼 조그만 애를 또 뭔 모르는 조그만 애기들도 다 자기들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하면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왜 짜증이 올라와요? 아프니까. 상처 가지고 있으니까. 짜증이 올라오면서 그러면 짜증이 자꾸 쌓이니까 이게 불평으로 발전이 되죠. 불평으로 발전이 되니까 원망밖에 나한테 남는 거 없죠. 그러다가 나는 뭐 되는 게 없구나 낙심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처라는 거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상처라는 거 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상처라는 거 빨리 해석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이 상처라는 거 계속 갖고 있으면 왜 무서우냐? 이 상처가 뭘 만들어내냐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운명이라는 건 내 힘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운명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을 운명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운명이라는 걸 크게 깨달으면 그때는 늦어요. 왜냐하면 운명이라는 건 사단, 흑암, 지옥, 저주 이거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뭔가 희망, 용기 이런 거하고 운명이 친한 단어가 아니에요. 운명이란 단어는 사단, 흑암, 저주 쉽게 말해서 안 좋은 단어들하고 친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가만히 놔두면 어느 순간에 내가 운명에 사로잡히는 단계가 옵니다. 상처가 많이 있어도 그 상처를 뛰어넘는 사람은 운명에 사로잡히지 않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데 상처가 깊은 사람은 상처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보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다가 딱 그 운명 속에 괜찮은 듯 싶은데 잡히는 단계가 딱 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운명을 계속 가지고 살다 보면 잡히다 살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그래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병이라는 게 꼭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지만 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가 생기냐면 영적으로 병이 생겨요. 영적으로 병이 생기니까 뭐가 계속 찾아오느냐?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영적인 병. 나는 뭔가 착하게 잘 살아왔는데 내 주변을 보니까 다 사기꾼밖에 없어요. 내가 병들어서 그런 사람들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저주. 그걸 보고 저주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병들지요.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눌려있고 뭔가 체한 것 같고 뭔가 남을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자꾸 우울하고 낙심되는 그런 마음으로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각도 삐뚤어져요. 정신의 병. 결국에는 육신에도 병이 오고 근데 더 문제는 뭐느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생활에 병이 찾아와요. 그걸로 보고 무능 그럽니다. 무능도 병이에요. 뭐 되는 일이 없어.
남들같이 이렇게 돈을 벌면 뭘 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 가서 이렇게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이 안 돼. 왜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왜 안 될까? 왜 손님들이 나를 안 찾아줄까? 내가 열심히 뭘 만들었는데 왜 안 팔아줄까? 그러고 나 이거 팔라 그러는데 잘 안 돼줄까?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뭔가 된 것처럼 안 되다가 왔다 갔다 막 될 듯 안 되고 될 듯 안 되고 막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자기 생활에 지금 뭔가 병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추적 올라가 보면 결국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상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혹시 한국에 오실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나는 왜 베트남에 안 살고 한국까지 가야 되냐 그 마음 없으셨어요? 그거 상처 될 수 있어요. 그거 상처 혹시 됐으면 지금까지 너무 바빠서 잊어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거니 기른이라고 해. 뒤는 열심히 열심히 사느라고 잊어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잊어먹고 살면 안 돼. 답을 내야 돼요. 답을 내야 돼. 그러면 내가 이걸 꾹꾹 눌러놓고 살잖아요. 여자분들 보니까 쓱 50대 이제 전후해가지고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잡는다. 남편 잡아가지고 이제 전세 역전되는 거예요. 전세 역전돼가지고 요즘 황혼이혼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은 참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자들이. 남자 랩런트들 잘 알아둬라. 알았지? 남자 랩런트들 내가 평생 내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하는 거지만 남자는 여자의 쉽게 말해서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려서부터는 엄마, 어려서부터는 엄마, 커서는 여자친구 그리고 아내.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딸 나오면 또 딸 영향도 받는다. 나중에 커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 여자 말 잘 듣고 여자 기분을 잘 살피고 그리고 잘해야 된다. 알았냐? 실하다. 그런 말이 실하다. 잘 살아야 된다. 니들은 이렇게 지금 105대, 110대 한 100 정도 되는 그런 숫자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하면 장가도 못 간다. 진짜 리얼이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뭐 결혼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상처를 꾹꾹 담아놓고 눌러 살면 안 돼요. 이거를 그러면 풀어야 되느냐? 그럼 뭘로 풀어요? 풀 게 뻔하죠. 술 먹고 어디 가서 노래 부르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아마 좋은 거 사고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걸로 풀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상처에 대해서 치유받아야 되고 답을 얻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에 나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내 그냥 사랑하는 자녀도 망가뜨리고 자녀가 망가지면 내 전체 인생도 망가지는 거예요. 왜 좋은 일요일 날 와가지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결국에는 우리한테 남아있는 조그만 마음의 상처, 어떤 뭐 생활의 상처, 그리고 막 그런 상처들이 나를 결국은 실패로 꺾어주고 들어가는 병으로 만들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눌러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완전히 답을 얻든지 아니면 나 이거 괜찮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게 잊혀질 정도로 뭐가 크게 내한테 축복으로 다가오든지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를 사로잡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여러 번 앞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불신자는 더한 거고 신자도 나중에 실패하는 사람 보니까 이거에 잡혀요.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는 제 제자도 그랬고 그리고 제 친한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둘 다 자살을 제 제자는 사고를 당했고 그리고 제 선배는 자살을 했어요. 제 선배라 그러면은 제가 목사니까 제 선배면 누구겠어요? 목사님. 목사님이면서 내가 하도 배기 싫어가지고 내 장례식 좀 안 갔다니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누누이 말했거든. 형님 그거 벗어나야 된다. 안 그러면 당신 집안에 자살자들 많은 거 당신 알지 않냐. 당신도 그리 된다. 내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말을 했어요. 어이구 얻는다 뜨뜻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연락을 해보니까 금요 철야 마치고 어디를 낚시한다고 나갔는데 그 낚시가에서 차 이렇게 있잖아요. 다 틈틈 막아놓고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
내 평신도나 아니면 불신자가 그래 했으면 내가 이해나 갈 거예요. 근데 늘 그 형이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상처. 야, 니는 누가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다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근데 나는 누가 기독교 집안이지도 않고 나 혼자 믿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우리 사모 이렇게 막 뒤 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배경도 안 되고,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 나 잘 살아 보이는 거 같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다 넘어서고 막 그러는데 정신 차려라고 맨날 욕하고, 내가 가까운 사이니까 막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이고 이흐가마 이러면서.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욕에 뛰어넘지 못하니까 확 잡혀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은 분명히 안 그러시겠죠?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뭐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그래. 니들은 아직 알 나이가 아니다. 초등학생들은 아직 알 나이가 아니다. 상처 그렇게 많다 그래도 깊을 나이가 아니다. 중학생 아직도 1학년이잖아. 아직 깊을 나이가 아니다. 지금 깊으면 안 된다. 지금 깊으면 이렇게 큰일 난다. 그래서 빨리 답을 내야 돼요. 왜 치유라는 것에 대해서 굳이 강조를 하고, 왜 계속 말을 하고, 유목사님도 말을 하고, 왜 강단에서도 말을 하고 계속 말을 하느냐? 내가 그렇게 상처가 많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잡힐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5년, 10년 지났는데도 자꾸만 요거를 눌러놓고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 놓으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콱 그는 뭔가가 됩니다. 그때는 도와줄 수 없어요. 그때는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 빨리 답을 내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상처가 왜 시작이 되었으며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부터 좀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원래는요 사람한테 상처가 없었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 속에서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들어지기를 상처 없이 굉장히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귀신한테 사로잡히는 네피림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어떤 단계까지 가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게 인간의 원죄예요. 원죄는 우리가 짓지 아니한 죄지요. 원죄는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나를 실패시키는 죄입니다. 그 죄가 우리 속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원죄라는 게 우리 인간 속에 찾아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부터 우리 속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속에 삶으로 딱 정착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자꾸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 정신, 육체, 내세, 후대까지 딱 문제를 가져오게 만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놔서 절대 불행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고기니까. 그러면 나무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나무. 땅. 새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늘에 살아야 되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되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새는. 뭐 사람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네 다락방 좀 다시 하자. 안 되겠다. 사람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 원리예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 뭐냐면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제대로 있는 게 인간의 행복이에요. 근데 인간이 어디 있어야 위치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 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자기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우리가 지옥 가지도 않아도 되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라 그랬습니까? 네? 죄 문제 해결한 사람이 갑니까? 나쁜 사람이 갑니까? 누가 갑니까? 지옥은 나쁜 사람이 갑니까? 아니죠. 착한 사람이 갑니까? 착한 사람이 천국 갑니까?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 가고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죠. 나쁜 사람인 지옥 가야 된다는 건 우리 인간의 그냥 심정이에요. 그렇지. 근데 진리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그 상처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시작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모든 상처의 원인, 내가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는 것, 그것이 그 시작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고, 내가 어려움 속에 닥친 게 아니고, 내 병이 찾아온 게 아니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올 수밖에 없었어요. 물 한 잔. 올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내가 뭔가 큰 문제를 저질러서, 내가 큰 저주를 저질러서 내가 문제 속에 사로잡힌 게 아니고, 그 문제가 나도 모르는 순간 창세기 3장부터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됐다가 내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번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 있는 상처, 내가 잘못해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실수해서, 내가 부족해서, 쉽게 말하면 그 상처가 내게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걸 확실히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그래서 요 상처를 가만 놔두지 말고, 내 상처는 내 잘못이 아니다. 첫 번째 답을 얻으셔야 돼요. 첫 번째 무슨 답을 얻으시라고요? 내 상처는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남자 만난 게 아니고, 그런 사람 만난 게 아니고, 그런 부모 만난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랩런트들?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 문제 속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답을 먼저 내세요. 그러면 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그 상처 조금만 이렇게 연고 바르듯이 이렇게 조금만 떼내고 이렇게 뭔가 딱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것으로 번져 있어요. 이미 상처가 와 있다는 말은. 그래서 내 전체를 바꿔야 돼요. 내 삶 모두를 바꿔야 돼요. 그걸 어려운 말로 전인 치유 그럽니다. 전인 치유하려면 먼저 내한테 들어와 있는 거 바꿔야 됩니다. 각인 바꿔야 됩니다. 각인은 씨앗 같거든요. 그 씨앗이 뭘 만드냐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가 내려지면 어느 정도 내 삶에 이렇게 자꾸만 퍼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체질, 나무가 됩니다. 내 삶 전체가 됩니다. 그걸까지 바꿔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로 바꿔야 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 아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구세주 아닌 다른 것은 바꿔야 돼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잘 들으세요. 좀 잘 안 듣고 꼭 선생님이 PPT 넘기면 안 쓰는 애들이 있는데 꼭 그렇다. 그 다음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 내 삶에 전반적으로 막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촘촘하게 내 삶에 박혀 있는 거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나면 내가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내 속에 지금 이상한 다른 문화, 그리고 문제 생기면은 찾아가는 뭔가 다른 거 있잖아요. 의지하는 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커피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의지하고, 내가 고상한 것만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술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거 의지하고, 그거를 뭘로 바꾸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해보면 쉽다니까요. 처음이 원래 어렵지. 조금만 해보면 돼요. 원래 담배도 조금이 어렵잖아요. 처음에 어렵다니까요. 처음에 저 군대 갔는데 다 담배 피우니까 저보고 담배를 피우라고 안아주더라고요. 나 뭐 피냐? 그래요. 저 군종병으로 온 거 알고 그런데도 담배 피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담배 못 피우고. 그나마 제가 들어갔을 때는 병사들 중에서는 때리는 게 없었어요. 간부들은 때렸는데 병사들은 때리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끝까지 안 핀다 그랬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내 그 옆에 동기도 담배를 못 피는 애였는데 너무 스트레스 쌓이니까 담배 한 대 피우더라고. 그러지만 처음에는 막 콜록콜록하고 그랬더니만 다음부터는 줄담배 피더만요. 내 앞에서 이렇게 그런 것처럼. 원래 처음이 어렵지.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님, 내가 문제 있는데 내가 술 마시고 싶은데 울적한데 그리스도 붙잡으라고요? 조금만 붙잡아 보세요. 도저히 안 되면 그냥 술 한 잔 들이키면서 그리스도 그러세요. 안 되겠걸라. 맥주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 그러세요. 안주 하나 집어먹으면서 성령 충만 그러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거 없이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제 나이 때 술을 얼마나 드시고 다니셨냐. 그 1년에 365일 중에 300일을 술을 먹고 돌아다니셨어요. 65일은 그냥 왜 안 드셨게요? 속병이 나니까. 귀찮아요. 속병이 나니까. 그냥 속병이 나니까. 그리고 돈도 없고. 맨날 술을 그러고 돌아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얼굴이 시커매가지고요. 진짜 그 간암으로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되게 정정하세요. 지금도 일하고 다니시고 이렇게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 맨날 기도가 뭐였냐면 그 둘째 사위 제발 좀 술 끊게 해달라는 거 그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끝나버렸어요. 나중에 그 친구들이 옆에서 이렇게 야, 네 술 안 먹으니까 재미없다 그러면서 옆에서 술을 한 잔 권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먹어볼까 싶어서 한 잔 드셨대. 그런데 술 한 잔 먹는데 안에서 너무 구토가 확 올라오더래. 그래가지고 안 드셨대요. 근데 지금은 담배도 끊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기적이다. 갈수록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좀 당도 있으시고 고혈압도 있으셨거든요. 그거 다 없어졌어요. 희한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제가 뭔 이야기다 여기까지 갔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술을 진짜 끊을 수 있더라고요. 거의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끊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없어져요. 처음에는 되게 고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끊쳐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축복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지 마세요. 나를 바꾸려고, 내가 나를 전체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열심히 노력을 하고 청소를 열심히 하고 내 행실을 바르게 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뭘로 바꾸느냐? 나한테 잘못 와 있는 거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역사 일어나도록 자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깨끗해져 있습니다. 깨끗하다 안 그래도. 태풍이 왜 부는 줄 아십니까? 정화 운동이에요. 정화. 태풍이 안 불면요, 지구가 되게 오염이 빨리 됩니다. 그런데 태풍 같은 거 막 휘려쳐가지고 태풍이 일어나면 바닷물, 즉 심해 있는 바닷물이 위에까지 올라온답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화가 된대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면 내 속에 그런 영적인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태풍이 와 몰아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바꾸려 그러지 말고 각인, 뿌리, 체질 자꾸만 그거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 세 단어만 붙잡고 자꾸만 붙잡아 가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내 속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뒤가 중요해요. 나중에 보니까 치유 받아놓고 떠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치유 그래요. 내 상처 그냥 안고 살아가도 돼요. 근데 왜 꼭 치유 받고 그러라 그러느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줘가지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이유가 있다니까. 불러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저 베트남에 1억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이 조사를 해보니까 80만이 안 돼. 그러면 0.5나 아니면은 1%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두 분은 선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표정들이 별로 이렇게 그러네. 돈이 좀 많이 생기면 기뻐하실려나? 집이 좀 이렇게 좀 한 2-3배 늘어나시면 앞으로 그게 될 거니까 믿고 되게 뭐랄까 베트남에 있었으면 요 복음에 대해서 비읍자도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 베트남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바다 건너면서 갖가지 일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살면서 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일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셨느냐? 복음 때문에. 복음 말하라고. 복음 말하라고. 제가 만나본 베트남 사람 중에 귀신 안 보는 사람들이 좀 드문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많이 보대요. 내가 이번에 호치민 가서 또 느낀 건데 와 불상들이 너무 휘황찬란하대요. 그래서 야 진짜 그러고 호치민 중심가를 지나가다가 세계의 각종 우상을 한꺼번에 싹 이렇게 탑에다가 올려놓은 데가 있대요. 또 깜짝 놀랐어요. 저런 데구나. 그러니 기독교가 힘을 못 쓸 수밖에 없지. 사회운동하는 기독교만 판치니 정부에 대응하는 기독교만 판치니 신비주의 기독교만 판치니 기독교가 1%를 못 넘지. 일본도 1%가 되는데 세상에. 일본도 1%가 되는데 세상에. 그래서 뭔가 나한테 올라오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그렇게 어렵게 만드셨냐? 복음 듣게 하시려고. 그만큼 가치 있는 거라서 그만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좀 이렇게 콤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콤플렉스가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자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나를 만난 사람은 분명히 잘 된다. 요거 갖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생겼어. 이상하게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잘 돼. 아멘. 아멘. 나를 만난 사람은 내가 분명히 축복받게 만든다. 나 요게 생기더라니까요. 내 그 목회자로서 뭔가 있는 겁니다. 얘가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뒤를 보세요. 어떻게 될 건지. 치유 안 받아도 되는데 왜 꼭 치유 받아라고 하느냐? 뒤에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그래 가정 후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를 살려내세요. 여러분 집안을 말씀 운동하는 제자 운동을 일으키는 미션홈으로 만드세요. 미션홈. 미션은 선교잖아요. 홈은 가정이고 가정에서 선교 운동하는 그런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키우는 거야. 우리 자녀들을 딴 사람도 키우지 말고 제자로 키우세요. 그래야 돼요. 쟤네들을 그냥 뭔가 내 새끼 그다음에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에 뭐 배반을 합니다. 내 새끼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는 내 새끼가 되기 싫거든. 지는 지가 되고 싶거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지가 알아서 튀어나가요.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제자 삼아놔야 돼. 제자. 시연아 그래 제자가 돼야 돼. 알았지? 눈 잘 뜨고. 그렇지. 우리 랩런트도 오늘 눈을 잘 뜨고 있네.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돈 버는데 지역, 살고 있는 직장. 바뀌었다. 살고 있는 지역 돈 버는 직장. 그거는 뭐 해야 되느냐? 가서 지교회 하세요. 지교회. 가서 말씀 운동을 펼치세요. 예전에 백원규 목사님이라고 팀 앞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유봉수 목사님이 말씀 운동을 펴라 그래갖고 큰 성경책을 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앞에 말씀을 폈답니다. 이렇게.
말씀이잖아요. 가서 성경책을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폈댑니다. 이렇게 그 말은 이렇게 진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 거죠. 자기가 IQ가 99라면서 IQ 100이 안 돼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말씀을 펴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채요. 사람이 알아챈다니까. 여기 99도 알아보잖아. 사람이 알아채서 물어옵니다. 야, 너 그렇게 왜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옵니다. 그러면 자꾸만 복음, 구원의 길,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양육하는 메시지 있잖아, 전달하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뭐 해야 되느냐? RUTC 운동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차세대가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달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번 주간이 RU주일이지 않습니까? 그 RU 통해서 미국을 살리는 RUTC가 세워질 겁니다. 한국에도 RUTC가 세워졌는데 어디에 세워졌죠? 우리 덕평에 RTS 신학교가 있는 데 세워졌어요. 그래서 미국도 전 세계를 놓고 RUTC 운동을 할 건데 LA에 거기에 터언가 지역에 RU를 세워놓고 신학교를 세워놓고 이제 RUTC 운동을 할 겁니다. 그거 될 수 있도록 요 세 가지를 놓고 세 가지 방향을 놓고 우리가 치유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냥 호호하하 잘 사는 그런 집안에 머물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지역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냥 이왕 망가진 인생에 이렇게 살다 가도 괜찮아요. 한 번 살아도 뭐 이렇게 조금 눈 감으면 몇 년 사는 건데 뭐 괜찮아요. 굳이 이 이유 아니면 이 방향 아니면 굳이 오래 살 필요도 없어요. 좀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이유가 내게 불탄다. 오래 사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 사모님 그렇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래 사셔야 돼요. 그것도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요 사명으로 불타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할머니들,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불탔던 언약, 왜 이때 안 쳐다보냐? 그런 언약으로 불타야 돼요. 그래서 니들 자녀들한테도, 니들 후세들한테도 이거 넘겨줘야 된다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올바른 치유를 계속 받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언약의 여정 안에 계시면 됩니다. 언약의 여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행이잖아요. 저니. 여행이에요. 여행.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 여행 어디 돌아다녀 보는 이런 거예요. 저니. 언약이 뭐 여행을 해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 그게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그 성취가 되는 길이 있어요. 분명히 뭔가 보인다니까, 뭔가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그 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내 속에 언약이 계속 성취되고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있으면 치유가 되게 돼 있고, 아까 말했던 시작도 제대로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붙잡고 방법이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도 치유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목적도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공부하세요. 말씀을 공부하세요. 아,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학교도 간신히 지금까지 다 했는데 뭔 공부를 또 하라고. 그렇죠? 공부는 왜 하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뭘 배우지요? 그리 하면 안 돼. 문제 해결의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수학을, 예. 예, 보고 있으면 끝납니다. 10분만 기다리십시오. 물 두 잔만 더 마시시고. 네네네. 말씀 공부 왜 하죠? 문제 해결의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뭘 확인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확인하시고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 확인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방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쳐다보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물길 이렇게 가가지고 물길이 어떻게 흘러가 보려면 자세히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를 잘 드리세요 일단. 한 주 나오다가 이제 한 주 빠져먹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 오기 싫잖아요. 그러지 말고 계속 잘 들여보세요. 그러면 흐름이 쫙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보세요. 이야기 하다 보면 친구들 중에 답답한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로만 하지 말고 교회 데리고 오든가 아니면은 말씀 전도지를 하나 주든가 그러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겠는데 분명히 그 사람 살릴 수 있고 그 친구 살릴 수 있는 답을 나한테 주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응답 속에 계속 계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도 이 치유 강조하라고 극단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셔 그러는지는 몰라도 치유하면 조금 남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님 돌아가실 때 결단을 했어요. 조금 그래 밀어붙이는 감이 있더라도 강조를 해야 되겠다. 내 가지고 있는 상처 영적인 문제 그대로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다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잘못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전체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라는 말씀으로 올 상반기 또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다는 거 알고 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르게 예배해 놓은 목적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